오늘은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메시지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머릿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예절과 적절한 도덕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러붙는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 자격으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떠나 다른 도시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말하자면 바울이 없는 바울의 부재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다소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통의 편지도 받는다.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목회적 대응의 고전이나 다름없다. 그의 대응은 다감하고 확고하고 명쾌하고 어긋남이 없다. 바울은 그들이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삶의 중심 주제가 되셨다고 확신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쁜 행실을 보였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대해 비난성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는다.
그는 그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처리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이전의 토대로 되돌린다. 그는 그들을 지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속들이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13절, 14장 1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벗 소스데네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 곧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벗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 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 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강력한 사건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임을 저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